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주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바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언제가 쉬는 날이죠? 토요일.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구권 저쪽 그 서양으로 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바로 오늘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1년에 52주죠. 1년에 52주 동안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까요? 수요 예배 그냥 일주일 쭉 가다가 좀 계속 쉬기 뭐하니까 하루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의 기원은 무엇이냐면 수요일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수요일날 잡히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잡히시고 수요일날 저녁이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목요일이 되죠. 유대인들은 수요일 밤 6시, 수요일 오후 6시가 넘어가면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바로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요일 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실 금요 예배는 이제 나중에 5세기에 가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의 이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흘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럼 금, 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금요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금요 예배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또 금요일날 모여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예배의 주체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흥 종교라고 합니다. 새로 생겨난 종교들. 그런데 한 1000년, 20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가진 이런 종교들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셨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는 왜 만든 건지 아세요? 거기에 나중에 그 왕이 부활할 때 그 왕의 부활을 위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피라미드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으라고 장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항아리에 다 안 썩게 담아놔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게 그 피라미드가 생긴 게 약 한 4,500년 전입니다. 4,500년이에요, 지금부터. 근데 그 당시에 단지에 넣었던 장기들이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4,000년 훨씬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부활을 기다렸는데 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냐면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960년까지 살죠? 아담의 나이가. 아담이 96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 구원과 그 다음에 피로 인한 구속의 기쁨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홍수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고 무엇을?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죠? 종교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고대의 종교들은 부활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라미드에 있는 그 왕들 4,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요즘에 그 누구죠? 안상홍 증인회라는 거 아시죠? 새로 생긴 안상홍 증인회라는 자기가 저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 그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끊고 이겨낼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낸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죠? 그 부활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다 아직 침례하고 세례를 이제 잘 구별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침수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세례는 뭐죠? 뿌리는 거예요. 어떤 데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물로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침례는 하나죠. 근데 세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김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나의 옛사람, 나의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옛사람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푹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구나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침례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침례를 강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강가나 연못이나 뭔가 깊은 물이 있는 데를 가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침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죽였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도 죽였잖아요. 뭐냐면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딱 받고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숨어서 받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심지어는 어떤 역사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욕처럼도 불렸어요. 에이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나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너는 죽을 놈이라는 소리야. 저주받은 놈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침례를 받죠.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침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부활하는 믿음이 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 뒷부분 다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성격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포악하고.
스테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일 때 어때요? 거기서 그거를 보고 지켜보고 그거를 명령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제사장들한테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살인 면허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쿠스로 막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만 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신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랑 맞지 않으니까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매일 보니까 그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다른 얘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지만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요 장면에서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오랜 기간이 아니라 단번에 지금 막 죽이러 가던 자가 단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딱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옛날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 다 버리고 누구로 쫓아갑니까? 자기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의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만 믿거나 아예 믿지 않습니다. 반만 믿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믿지는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예수님과 저 공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의 만찬을 신랑과 함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아멘.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날이 가장 우리에게는 복되고 기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에 선교여행 갔는데 자동차가 막 가고 이렇게 자전거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자전거를 딱 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저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냐, 법적으로 어떻게 경찰이 와서 뭘 처리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일어나서 택시기사가 나와서 수건으로 얼굴 닦아줘요. 그러더니 서로 악수하고 잘 가라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이 없어요. 도로교통법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도로교통법,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도 모르는 도로교통법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범죄자의 삶을 언젠가는 탁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거에도 율법에 어긋나니까 죄인이에요. 이것도 죄인, 저것도 죄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가야만 죄인입니까? 벌금 무는 것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거는 걷게 하려 함이라는 언제적인 사건입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속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권능 나의 권능, 예수 권능 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는 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요, 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셨어요. 햇볕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거나 않는 자나 똑같이 주시고 나쁜 것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에 매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권능에 매인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의 것들에 욕심부리면서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로마서 1장 뒷부 후반부에 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그 권능이 나의 권능입니다. 주여. 이럴 때에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요,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강탈해 가고요,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니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안에 깊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자꾸 이제 오시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얼만큼 자리 잡고 계세요? 얼만큼? 요만큼? 내 심장만큼? 네? 요만큼? 더 조그만 분들도 있고 더 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무한한 엄청난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내 삶이 다 죽어서 들어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305페이지입니다. 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리적인 걸로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공격할 때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꼭 잘 보세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어디에서 걸었다고요? 악한 행실 속에서, 악한 것들 속에서 걸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 속에서 걷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쓰는 연도가 다 달랐죠. 한국은 뭐 단기를 썼고, 뭐 어디에서는 로마 황제들은 로마 황제의 달력을 썼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달력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은요,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딱 둘로 갈라졌어요. 뭐죠? 예수님 전에, 그리고 예수님 후에. 이것을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기원 후 몇 년이죠? 2018년. 그렇죠. 기원 후 2018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어요. 역사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이 달력들, 모든 시간들을 반으로 딱 쪼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영이었다.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영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시대가 반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일 밤 3일 낮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서 그 안에 걸어갈 때는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2018년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역사적인 모든 것, 과거의 어둠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둘로 갈라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는요, 그냥 1년에 한번 부활절 기도하고 옛날에는 계란도 나눠줬잖아요. 계란 먹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는 실제 사건이고 우리의 삶 평생 동안 그분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계시는 것이 무엇이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겁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 영과 혼만이 아니에요.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체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부활은 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제가 젊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젊은 사람이, 인생이 우리가 길어도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 지금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길게 살아야 100세고 대부분 80세 90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괴로움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80년 9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보상을 몇 년 동안 해주신다고요? 1000년 동안. 자, 100년에 산다고 해도 몇 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0배의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로서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인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힘든 고통을 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을 주세요?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잠깐이에요. 예수님도 어때요? 잠깐 받은 고난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기 전에는 어때요?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또. 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죠. 이 로마 병정들 어때요?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때리는 매를 다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이 십자가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을 메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때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양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게 됩니다. 조그마한 가시 하나, 못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그 대못이 팍 하고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철철철 튀어나옵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이겨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감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기쁨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 고통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조롱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굴하거나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뭐라고요?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100배로 영원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그 권능과 또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둘째 사망의 권능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나중에 오시는 그날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가장 영원한 것을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전령자로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